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라고 하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다 나누었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났는데 어느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창세기부터 구약은 말라기에서 끝나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66권이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 한 부분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죠.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강조를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너무 나누지 않고 은혜를 나누지 않고 덮어놓으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잘 안 하고 나누지 않고 그냥 계시록은 몰라도 돼 하고 그냥 넘어가도 신앙생활하는데 지장 없어 뭐 이렇게 그냥 들춰지지 않는 비밀처럼 감추어진 것처럼 이렇게 덮어놓는 부분들이 많은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부분을 사실은 다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너무 강조를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 요즘 이제 뭐 옳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의 어느 부분들은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이 부분만 또 유독 그렇게 강조를 하는 데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건 옳지는 않은 거죠.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왜 성경은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요한계시록 부분을 우리가 강의를 하고 성도들이 다 같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는 거지만 저도 이제 성령께서 저도 깨우쳐 주셔야 이제 말씀 가운데 뭐 주석도 보고 또 참고 자료도 보고 또 목사님들 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한 거 설교한 거 이런 부분들도 제가 또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뭐 22장까지 있나요? 22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보다는 짧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자.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은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뭐 요한계시록하면 무섭다, 두렵다, 좀 뭐 이런 감정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배경으로 우리가 쓰여졌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이 그 로마에 의하여 정복을 당한 시기, 특별히 이스라엘도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시기였고 그 로마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가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초대 황제예요. 근데 이 아우구스부터 시작되어진 이 로마엔 어떤 백성들에게 주입을 시켰냐면 황제가 곧 하나님이다. 황제가 곧 신이다. 이 황제의 숭배 사상을 이렇게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극에 달한 시점이 언제냐면 로마의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주 서기 81년부터 96년까지 이 도미티아누스는 45세 죽게 됐거든요. 그렇게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집권하던 이 시기에는 가장 강력하게 정치를 하고 당시에 하나님을 믿을 거냐 로마 황제를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너 만약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어떤 처형이 거해지게 되냐면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편해요. 나 예수 몰라. 이러면 어려움 안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야 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배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제 속해 있던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에게도 다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땅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터키의 가파도기아 그쪽에도 가게 되면 데린쿠유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쪽 안에도 보면 이 전시 이렇게 그림으로 찍어놨는데 지하 세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찍어놓은 게 있어요. 땅 밑으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들어갔느냐?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 나는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황제의 박해를 받고 피해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사실은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 결국은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야.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것이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다 이기해 주실 거야. 최후 승리 얻을 거야 라는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한 배경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묵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시로. 이 묵시가 다른 말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다. 이 쉽게 표현을 하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지기보다는 어떤 환상이나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예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서울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 서울을 글로 장황하게 쫙 설명을 하는 게 빠릅니까? 아니면 서울이라는 도시를 사진으로 탁 찍어가지고 딱 보여주는 게 빠릅니까? 후자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 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여러 계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통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암암리에 모르게 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마치 암호를 전달하듯이 유대인들은 이 단어의 뜻을 알아. 그러나 로마 사람은 봐도 모르는 단어의 뜻. 그래서 666이라는 것도 나온 거고요. 그 뒤에 보면 여러 계시나 환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처한 상황 속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묵시문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1장 앞부분을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부분을 거듭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말이다 그래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종말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종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먼저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종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종말이라고 그러죠. 말 쓰이지 말 세상의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종말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구약에 예견되어져 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죽으셨죠. 피 흘리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해결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까지,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1절 우리가 앞부분의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도 몇 번 반복되어 나오는 그 구절이 뭐냐면 다시 오실 다시 오실 주님. 그러니까 세상의 끝은 언제가 끝이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세상의 끝이 완전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종말이다, 십자가의 사건부터 주님이 다시 임하는 그 시점까지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봐야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이 있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존재하죠.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의 은혜를 나누겠지만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새 사람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들어간다. 어디예요? 천국에. 그걸 오늘 1절에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해요.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우리가 앞부분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요한. 그러니까 저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이것을 기록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AD 90년에서 96년 사이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11번째 황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강압적으로 자기를 신이라고 섬겼라고 했던 이 도미티아누스가 언제까지 활동했냐면 96년. 81년부터 96년. 그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점이 아마 그 전으로 전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결국 성경은 누구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글입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이 책을 기록하는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누구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다시 보세요. 자,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처음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먼저 이 계시라는 뜻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동의어는 묵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뭐냐면 깨우쳐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이 뭐래요?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신적 지식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이걸 뭐라고 그런대요?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까지 하고 뭐 의학적인 지식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고 너 이거 풀어봐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리,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깨우쳐 주신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 자, 1절부터 다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되어질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준 것이다. 2절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증언하는 거지 자기가 꾸며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 종말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본문에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5절 중반절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는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계속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태어날 때, 우리가 로마서 말씀 나누었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그 아기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여기 5절에 설명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피 흘려서 생명을 주어야만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글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만 내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구원받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구원을 하고 안 하고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뭐해요? 보증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취하지 않으면 누구를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분의 하시는 역할이 다르지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구원에 관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이 앞부분의 서론을 통하여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시 볼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 이제 요한이 편지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신학자들에 의하면 아시아의 7 교회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옵니다. 에선벅두 사빌라 해서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7 교회가 이제 그 말씀도 쭉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 7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개 다 시대적인 상황 배경을 보면 요한이 있을 당시에 7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같기도 하지만, 오늘날로 우리가 풀어서 말씀을 보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다. 여기 그래서 7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누구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일곱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완전한, 7은 완전수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7 교회를 향하여 누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죠.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각 사람의 눈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 오시는 걸 분명히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그러니까 여기 그를 찌른다는 표현이 뭐 예수님이 십자가 당할 때 옆에서 창으로 찌른 사람을 말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 예, 그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뭘 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애곡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오시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게 기쁜 일이잖아요. 이제 영원히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감격이 찬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그런 자들에게 애곡할 일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도 묵시문학의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먼저 보면 7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이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8절도 한번 봅시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헬라어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알파고요. 헬라어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의 처음과 끝을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도 또 비슷한 단어가 또 강조되어져 있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주신 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찾아봅시다.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앞에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건데 24장 29절부터 오늘 본문의 단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주님이 오셨을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을 통곡하며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 말씀 나누었었죠. 그 땅에 있는 자들은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그때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올 것이다.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을 것이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죄사함 받은 자.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 속에
야, 너 살으려면 예수님 부인해야 돼. 너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네 생명 보존하려면 너 예수 모른다고 해야 돼. 그리고 너 황제가 너의 신이라고 고백해야 돼. 이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놓고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길 것이냐? 어떤 거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선택의 문제예요. 신앙도 선택의 문제예요. 그럼 얼마나 극심한 환난과 핍박, 고난이 강력하게 다가왔으면 배교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 이거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로마의 지금 이 핍박과 박해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신앙을 팔고 넘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들 보면 3분의 1이 줄었다. 반이 없어졌다. 이런 박해도 아닌데, 도미티아 뉴스처럼 강력한 이런 박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자기 살려고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향하여 쓴 책이라기보다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 생활하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하기 위해 쓴 글이라는 거죠. 한 부분만 더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페이지 수로는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내용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제가 5장 2절까지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를 들어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잊지 못할, 아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입성한다는 말 아닙니까?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도둑이 예고하고 와요? 예고 안 하고 와요? 예고 없이 와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 져놓고 들어오세요. 일로 들어와야 살아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왔어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름 타고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 등불 준비해서 신랑 맞을 준비해 놓았듯이 미련한 5처녀는요.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이 왔을 때 없었어요. 그렇게 슬기로운 5처녀처럼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본 말씀 마태복음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여러분 거듭 반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4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망 중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거죠.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 여러분 한때
이게 요한계시록 이게 잘못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나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할래, 다 내려놓고 나 오직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그 다미선교회라고 92년 10월 달에 주님 온다고 정말 그다음 방송도 찍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근데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이 증명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상급은 어디서 쌓는다고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상급 쌓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쌓은 상급 누리는 거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상급을 그때 거두는 거예요. 그때 거두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서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책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오히려 이 말씀은 위로와 소망이 되는,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배교하지 않을 거예요. 내 생명 내어놓고 나 주님만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로마 시대 이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자밥이 되고 태워서 몸이 죽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순교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책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눈 은혜는 오직 구원은 누구로만요? 예수의 피로만. 그러니까 이 대상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쓴 글인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내 생애가 마감할 때까지. 그때까지 누구를 놓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부분의 말씀을, 오늘 이 짧은 1절에서 8절 속에서 4절과 7절과 8절에서 거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세는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사오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지금의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 보내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도 나의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뜨거워지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듯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 소망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준비하여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애통하며 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